3월 6일 토요일 새벽 예배,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56편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이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 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세상에 가서 제일 귀한 것을 찾아오라고 분부하셨습니다. 맨 처음 천사가 가지고 온 것은 다이아몬드였습니다. 두 번째 천사가 가지고 온 것은 젊은 여인의 아름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것에 별로 흥미를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잠시 후 세 번째 천사가 들어왔는데 그가 가지고 온 것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참회할 때 흘린 눈물을 담은 그릇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흡족하게 여기시며 네가 가장 귀한 것을 가져왔다고 칭찬하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이 참회하며 흘리는 눈물을 가장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녀들의 눈물을 외면치 못하십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슬피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하나님 앞에서 슬피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시면서 15년을 더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눈물하면 금방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수없이 눈물로 시편을 써내려간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는 다윗은 하염없이 흐르는 자신의 눈물을 하나님의 병에 담으시라고 합니다. 큰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다윗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일까요? 어떤 상황에 있기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시편 56편 표제에 보시면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은 더 이상 피할 곳을 찾지 못하다가 적국인 블레셋 땅 가드까지 들어갑니다. 적군인 가드 왕에게 자신의 생명을 의탁할 지경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가드의 신하들은 다윗이 자신들의 장수 골리앗을 죽인 일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에게 다윗은 우리의 원수라고 그를 품어주어서는 안 된다고 아뢰었습니다. 순간 다윗은 자신이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다는 것을 깨닫고 가드 왕 앞에서 미친 척합니다. 수염 맺힘을 질질 흘리며 정신 나간 척 연기하면서 위기를 모면해야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명세기 사무엘에게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인데 어쩌다 이 지경까지 이르렀는지, 이 부끄러운 일을 감히 어디 가서 말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자신의 이런 참담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립니다. 그는 아마도 어린아이가 부모 앞에서 울듯이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낯이나 제대로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목 놓아 울었을 것입니다. 숨죽여서 흐느끼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난 다윗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 앞에서 울고 난 다윗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그러니 두렵지 않다고 담대하게 일었습니다. 자녀들의 눈물을 모른 척하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신 것이지요. 여기서 혈육이 있는 사람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바사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하는데요. 이 바사르의 정확한 뜻은 고기 덩어리라고 합니다. 가드 왕이 되었든 사울 왕이 되었든 이제 다윗에게 대적들은 고기 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한낱 살점에 불과한 사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노라고 담대하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서 그는 이것을 반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똑같은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기 11절에서 말하는 사람이라는 단어는 아담이라는 단어인데요. 아담의 기본적인 뜻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흙, 먼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실컷 울면서 자신의 참담함을 다 쏟아낸 다윗은 이제 대적들을 흙덩어리에 불과하다고, 먼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낱 먼지가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고 용감하게 선포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윗은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한다고 합니다. 책 잡는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해칠까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런 그는 하나님 앞에서 울었습니다. 자녀들의 눈물을 결코 외면치 못하시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렸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힘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어 주셔서 대적들을 물리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희 역시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황망한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흐르는 고통의 순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때 저희가 누구 앞에서 눈물 흘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실 것입니다.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처럼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두실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심령에 새로운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절망을 이겨내도록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저희도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할 것이다. 살덩어리에 불과한 이들이 나를 어찌하겠는가?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는데 흙먼지에 불과한 저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해할 수 있겠는가? 담대하게 고백하며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희의 눈물을 외면치 못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며 기도하심으로 억울함과 아픔은 다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다시 일어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픔과 시련이 닥쳐올 때마다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믿음과 확신과 담대함으로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면서 억울하고 부끄러운 일도 많이 당하지만 그때마다 다른 누구도 아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눈물을 외면치 못하시고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할 것이라는 고백이 평생토록 저희의 입술과 중심에서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들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큰 바이러스의 재앙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오지 못하는 인생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되게 하옵소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처한 이들도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공평과 정의의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저 북한 땅과 미얀마 땅에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돌봄과 회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종 후보 두 분의 목사님들에게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길어지는 비대면 예배로 인해 지치지 않고 매일매일 주님으로 인해 새 힘을 얻는 새순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청년부 수련회를 통해서 은혜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옵소서. 시니어 어르신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학교 폭력과 집단 따돌림이 없는 건강한 학교 생활할 수 있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토요일은 H국의 연미족 정봉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매일 감사와 찬양이 있는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안식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선교 동원의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영혼들이 모두 주님을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김인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찬준 집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안행순 집사님, 조금열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정성회 집사님의 어머님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